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그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질문으로 만들면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게 주어졌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르지 딱 잘라서 이건 믿음의 대상, 이거는 소망, 이거는 행함, 사랑,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살아갈 바와 행할 바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 그래서 제목에서 내가 믿사오며 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고 또 위로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이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는데요. 이 신경은 신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는 제가 하는 신앙 고백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배경과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른 신앙 고백들을 줄여서 교회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허락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그 차이점들은 다 빼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교회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줄여서 믿음의 체계로 만든 것이 신경입니다. 신경.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라고 이름 붙일 때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라 이름 붙인 공동체는 모든 교회가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만든,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고백하게 된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의미로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들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이 이제 세례식 아닙니까? 세례. 그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세례식 때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인가 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주자라고 해서 그 신앙의 고백의 틀을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세례식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사도신경. 이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문답형으로 고백했는데, 한번 사도신경을 보시고 12문장의 고백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떻게 12문장으로 끊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12문장을 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지금 12문장으로 쪼개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어디서 12문장이 쪼개어지는, 12고백이 쪼개어지는지를 좀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그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매우 저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던 신앙 고백이 차츰차츰 고백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여겼던 것 같습니다. 12문장으로 쪼갰지만 이것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라틴어 원문의 문장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문장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나는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쭉 진행이 되고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구성이 돼요. 즉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즉 이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을 정립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인데요,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크레도, 이게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인은 전치사고요. 데움, 이게 하나님, 파트렘, 아버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딱 붙고, 근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제가 왜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이 부분만 라틴어로 하냐면요, 제가 이 부분만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문장은,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이 정도 문장은 우리가 그냥 몇 번 들으면 금방 기억할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 하면서 이 정도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고 말을 돌리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이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믿습니다. 근데 이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의미고요, 도 말은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즉 크레도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좀 문장을 펼쳐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에 대해서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이단들과 싸우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자 평생을 애썼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에 로마의 장교가 그분에게 워낙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단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평생을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으신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담대하고요, 용기가 많고 열정이,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들에 보면 이분들이 초대 교부들이 쓰셨던 글들에 보면 이 교부도 끊임없이 자기네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장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 내 심장을 더욱 드린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 내 심장을 더욱 드리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내 심장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피를 흘렸어야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만큼은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열정이 대단해도 강한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만큼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심장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삶이 빨리 끝난다 할지라도,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들의 피로 지켰던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 하나, 이 신앙 고백 하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백만 그들이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장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 심장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가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가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게 전능하신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는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어요. 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운다는 건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이 믿는 태양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서 감사한 거죠. 하지만 또 언젠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셔서 감사하지만 더 강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전부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신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존재들도 다 신인 거예요. 단지 더 강하고 덜 강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말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만을 섬겨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이, 얼마나 지푸라기처럼 그냥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휙 쓰러지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신이라 이름 붙여서 마치 신이 되어진 것뿐인 거지 실제로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신으로 믿고 있던 존재들 다 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일 따름이다. 피조물일 따름이다. 사람이 신으로 만든 것뿐인 거지. 자, 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신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 명예, 권력, 가족, 자녀, 사람들에 대한 인정, 그런 것들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동시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없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하면 믿어지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여전히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움켜쥐지 않건 상관없이 이것은 여전히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건 포기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그 두려움도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그 원형 경기장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용기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어제까지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모여서 몰래 예배 드렸는데 잡혔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순도 집사님과 제가 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졌어요. 이긴 사람은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함께 예배드린 사람을 잡아다가 서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이긴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벌리면서 찔러도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팔 벌려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삶인 거죠.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가 잡힌 지금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팔을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용적이고 훨씬 더 인정이 많고 훨씬 더 헌신하고 훨씬 더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혹여라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알고 매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아니요, 기독교인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아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헌신하고 훨씬 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오셔서 좀 받아가시면 어떠실까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전화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서울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 수중에 3만 1,000원이 있어요. 근데 택시비가 3만 원이에요. 자, 저 택시 타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갔는데 뻥이면 어떡해? 그분이 저를 치고 장난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갔다 오면 완전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갈까요, 말까요? 자, 여기 관건이 뭡니까? 관건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면 3만 원이 아니라 택시비가 10만 원 한다 할지라도 빌려서라도 가게 됩니다. 근데 아예 신뢰하지 않으면 택시비가 5천 원 한다고 해서 저는 안 가요. 근데 반만 믿으면 어떻게 되죠? 50% 긴가민가해요. 그럼 택시비를 15,000원에 타협을 해서 15,000원 해주면 가고 15,000원 안 해주면 안 가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두 번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냥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냥 그런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그분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근데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분이, 유일하신 그분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살아냈을 때 돈 몇 푼 남기는 것이 전부인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게 하셨고 창조를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셨고 묻게 하셨고 답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져서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자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이 1년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믿고 고백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깊어지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작년과 올해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똑같은 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느냐가 10만 원에도 빌려서 택시 타고 갈 것이냐, 15,000원에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1,000원을 해도 안 갈 것이냐,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나하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몸부림치면서 나를 내려놓는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나하고 더 친하냐 덜 친하냐, 나하고 맞고 안 맞느냐, 서로 간의 어떤 친밀함을 확인하는,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아니고 일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삶을 내려놓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서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도전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저로 인하여서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공동체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또 어디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짐으로 서로 나를 내어놓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치열하게 긴장하고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나로 인하여서 그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삶을, 그런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좌절을 던지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몸부림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앞으로 함께 몸부림칩시다. 교회가 이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몸부림칩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영적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몸부림칩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체된 관계 아닙니까? 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몸부림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럼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그냥 곧장 다이렉트로 쭉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끌고 가세요. 광야 40년 뺑뺑 돌리시면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차피 하나님을 믿은 거,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막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사모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삶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서가는 그곳에서 죽었던 생명들이 일어나고, 뭐 아프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뭐 일어나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딱 붙드셔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후광이 확 비치면서 가정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딱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 영혼이 치유됐어, 뭐 이런 고백을 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곧장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뺑뺑 돌리시잖아요. 숱한 연단과 숱한 좌절과 숱한 고난과. 그래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할 거면 나 안 하고 말죠, 뭐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 만큼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상황의 이유를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물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시간이 가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상황이 여전히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눈물과 원망으로 통곡할 때 선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할 때, 그래서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느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힘겨움과 아픔이자 가슴을 찢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을 벌리는 거죠. 내 팔을. 이것이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나, 그게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레.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4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친구가 주일날 어느 날이었는데, 주일날 얼굴을 딱 봤는데 뭔가 평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이제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밤새.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어떠냐, 괜찮냐.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괜찮냐? 예, 목사님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화요일 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예, 저 진짜 괜찮아요. 너무너무 이제 저도 이제 안심을 했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전화를 안 했어요. 안심을 해서.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척에 있는 해수욕장 앞에서 차가 발견이 됐는데 차 문은 열려져 있고 차 안에 지갑, 핸드폰, 안경, 양발이 벗겨져 있었고 신발이 이렇게 있고 이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차가 발견됐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갔던 장소 이렇게. 근데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갔고 주일날 우리가 7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시 30분쯤에 집에서 나오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해수욕장 거기 한 곳에서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시신이, 물론 익사 사고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그때 제가 이제 4부 예배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냥 그 예배 때마다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겠죠. 그리고 4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삼척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왔어요. 제 안에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월요일 날 전화했고 화요일 날 전화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전화를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전화했었는데 이 영적으로 이제 무지몽매해서 이 바보 같은 것이 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한 영혼을 보낸 것 같은 이 마음이 제 안에 이제 가득 채우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정말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두 발을 뻗고 잠을 자는 게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한 두 달 넘게 제가 집을 안 들어갔어요. 집을 안 들어가고 물론 주말에만 잠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4층에 있을 때 그 4층에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원망하고 또 혼자서 찬양도 불렀다가 아마 누가 보면 되게 미친놈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경비 아저씨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옷실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눈 붙였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나오고 이러기를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혹여라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의 저희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초췌한 한 두어 달 동안 굉장히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 한 두어 달 지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자는 것이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온갖 저를 이렇게 지배해서 제가 진짜 마음에 딱 결정을 했어요. 여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상관없이 내가 허락한 길이 있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허락한 길이 있어.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건 받아들일 수 없건 상관없이 내가 허락한 길이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잖아요, 이 마음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제 안에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저는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 아마 그때 아마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반응하면서 가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인 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뭐 결단력이 강해서 열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힘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그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적어도 저한테는 그 자리,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속에 처해져 있고 또 앞으로 처해질 그 환경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에 어떤 반복되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 있다 얘야.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것. 그래도 인 데움 파트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너는 너희 심장을 나에게 더욱더 내어놓고 있느냐? 지금보다 1년이 지나고 내년쯤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너의 심장을 나에게 내어놓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깊은 성장을 경험했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 던지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갈망함이, 그렇게 몸부림치고자 하는 열망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너의 심장을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내어놓기를, 그래서 내일 더 내 심장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갈망되기에 기대되는 내일의 삶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사용하실지가 기대되는 내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인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사역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갈망하는 데서 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감정을 내려놓음으로 희생적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고난 앞에서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진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뇌물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는 방식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고용된 자로서 게으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삶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내어놓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가 내 심장을 더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갈망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을 확인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 하나는 내가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